실무팀 뭐 회의를 진행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일찍 들어와야 되는 친구들 보면 다 거의 청소년부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인솔하는 거 뭐 청소년부 담당 교육자분 먼저 들어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참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긴 계약 날만 안 겹치면 상관없을 텐데 이렇게 겹치니까 또 거기에 맞는 또 인도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인도를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편성을 했는데요. 조편성 초안은 우리 이현재 전사님께서 잡아주셨고 제가 검토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 좀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띄워주십시오. 자, 캠프 1, 2, 3팀입니다. 팀장은 장로님들 세 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해야 되는 것들은 부팀장분들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 한번 캠프팀 구성을 한번 봐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영역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초등부 교사랑 학부모들을 한 팀으로 일단 묶었고요. 그리고 우리 진소영 권사님 또 우리 김명수 전도사님 중심으로 해서 미용 캠프 팀이 있는데 이건 현지랑 좀 얘기를 해서 그 교회 주변으로 캠프를 진행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방향들은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선교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변호사 장로님 그리고 청년으로 이제 부팀장 한선아 청년 넣어놨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외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는 분들을 또 하나로 묶었어요. 왜 세 개 팀이냐? 지금까지 계속 세 개 팀으로 했고 저희가 이제 갈 현장이 세 개 플러스 하나거든요. 매일 같이 갈 수도 있고 각각 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도를 받아야 돼서 일단 구성상 세 개 팀으로 해놨습니다. 여기는 우리 이정성 집사님 맞으시죠? 성도님이세요? 청년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아, 여기서는이라는 건 전해교회선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이라 부를게요. 이정성 집사님.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받고요. 혹시 나는 다른 데 옮기고 싶다. 나는 옮겨야 되겠다. 있으면 이현주 전사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똑같습니다. 그냥 이게 구성이고 이건 뭐냐면 여기에 현지 성도들이 들어가서 말씀 받고 포럼하고 현장 갈 때 그냥 흩어졌다 모여졌다 하는 구성일 뿐 이 팀별로 하는 거 지금 없습니다. 원래 막 뭐 여러 가지 막 하려고 그랬잖아요. 막 모여갖고 토요일 날 모여갖고 저 서울역도 한번 가서 노방전도도 해보고 아니면 이태원도 가서 한번 해보고 뭐 다 해보려고 했으나 참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 팀 다른 의견 없으시죠? 공지 올려드릴게요. 여기 안에는 찬양팀도 있어요. 이 찬양팀에 대한 거는 우리 이현전 선생님 소통을 해주셨고 또 더 해주실 거고 가서 우리 찬양 인도하고 같이 포럼하고 또 이렇게 인도 받을 텐데 일단 이것을 두고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번에 캠프팀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는 선교팀 안에서 C팀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또 바뀌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 우리 나가기 전에 선교사님하고 이제 포럼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모임 하는 것도 제가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서 선교사님하고 소통하는 부분도 그렇고 선교국 내부적인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틀들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캠프라고 느껴지고 또 우리가 갔다가 옴으로써 더 큰 응답들을 또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증인이고 그 앞에 이제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캠프 팀원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캠프가 오늘부터 해서 며칠 남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잘 모르시죠?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한번 툭 눌러보시면요. 오른쪽 상단에 제가 D-를 105일부터 했어요. 105일부터. 근데 오늘 42일 남았네요. 42일.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준비하면서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보고요. 같이 기도하고 이게 또 이제 각자 또 현장으로 가야 될 텐데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6절 우리 캠프 주제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기도 제목 갖고 다니시나요?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이거 혹시 없으시면 다음번에 다시 나눠드릴 테니까 이거 접어갖고 딱 여기서 꽂아 놓으세요. 고린도후서 2장 여기다가 이거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인도를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도가 쌓인 만큼 또 열매 주시고 응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 이번 캠프 주제가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뭐죠? 발하라.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고 우리 4달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캠프의 방향이 뭐라고 그랬었죠? 기억하세요? 바꾸고 다음에 뭐죠? 버리고 그리고 찾고 누리고 전하는 캠프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제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캠프 나갈 즈음 되면 본부 말씀 흐름 따라올 거다 예언을 했잖아요. 본부 훈련 참여하시는 분들은 신기하네 이랬을 것이고 근데 지금 반응을 보니까 이거 기억도 못하고 계셨어. 지금 보니까 지금 이번에 목회 3번을 갔는데 딱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꿀 거, 버릴 거, 찾을 거, 전할 거 딱 얘기하시는데 저 혼자 신나죠. 야 역시 이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캠프팀 가는 거 저의 의도는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정해져 가고 갑자기 밖에서 가게 된 거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고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 캠프팀을 하나님께서 뭐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캠프팀장인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확인해야 되죠. 지난 2월부터 집회 때마다 녹취를 해갖고 들고 다녀요. 여기다 넣어놓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캠프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이게 보면은 성교 캠프 준비 따로 해놨잖아요. 이게 다 녹취예요. 이거 보면서 그럼 뭐 말씀을 정리하냐 뭐 이런 건 아니고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야 되지? 또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지? 우리가 어떤 응답 받고 있지? 여기는 첫 주에 우리가 냈던 설문지도 있습니다. 제가 그 설문지 내용들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캠프팀원들 두고서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 첫 주에 주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원 메시지, 원 픽처, 원 마인드 해자. 그게 원리스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캠프 가서 무언가 응답받고자 하기 이전에 이미 모든 응답을 받고 캠프에 가서 확인하고 오시자 했어요. 이미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는 것이고요. 2주차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진 하나 봤잖아요. 파검 드레스, 흰금 드레스 기억하세요? 사진 봐서 이거 파란색 검은색이냐 아니면 흰색이냐 금색이냐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 눈에 보는 눈에 그러니까 뇌에 속지 말고 눈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데만 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말씀 전도자 바울이 저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드로아의 밤에 기도하고 어디를 향하죠? 이제 마게도냐로. 그래서 제목이 선교 캠프 할 준비였잖아요. 선교 캠프 할 준비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떡할 거냐.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냐.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나눴고 지난 3주차 때 뭐 했습니까? 따갈로그어 영전 메시지 랄랄랄랄 막 했어요. 그쵸? 뭐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셔서 또 우리가 그거 나눠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또 말씀은 뭐냐? 다시 그리스의 향기를 바라라.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향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썩은 내가 나는데 우리는 어떤 내를 전달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캠프 방향이 바꾸고 버리고 찾고 누리고 전하는데 이제 42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찾고 점검하고 정리해서 캠프 현장 가서 확인하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의 흐름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계속. 지난주는 안식이었잖아요. 안식. 참된 안식을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본부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류광수 목사님의 서론이나 결론에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켰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바꾸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부터 바꿨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초등부는 어땠냐면요.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 흘러가는데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예수님이 고치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요한복음 6장 7장 쭉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과 쫓아가지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얘기했을 때 사람들 못 알아듣고 오병이어 기적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야 나는 영생을 주기로 온 생명의 떡이야 얘기하는데 사람들 또 그것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반복되면서 이제 이번 주에 요한복음 8장 시작했거든요. 그럼 말씀 흐름 속에 저는 이 안식일 그 흐름 속에서 저는 또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하게 되면서 메시지 준비할 때 서론의 1번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또 포럼을 했거든요. 그 말씀의 흐름을 조금씩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은 다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안식일 뭐냐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거를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 지켜라 이건 율법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오해 많이 하는 게 율법과 복음 했을 때 율법은 없어도 되는 거로 오해를 해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도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이라는 거는 행위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율법이 없으면요 주일날 교회 뭐로 나옵니까? 교회 왜 나와요? 교회법이 없어야죠. 그렇잖아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안식일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 안식일에는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묵상을 계속 해보니까 어디 주석을 찾아본 게 아니고 아 참된 안식을 얻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데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열심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구나. 내 것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구나. 우리의 참된 안식이 누구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없으면 참된 안식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논의 안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너 구원할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또 얼굴이 잘생겨서 구원받고 얼굴이 못생겨서 구원 못 받고 아니에요. 재산이 얼마 이상 있어서 구원받고 얼마 없어서 구원 못 받고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 얻으려면 헌금 이만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신천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신천지는 2단이 아닙니다. 사입이에요. 2단은 끝이 다른 거고 성경의 해석이 다른 거고 뭔가 다른 건데 사입이는 같은 듯 다른 놈들이에요. 아닐 빗자리니까요. 같은 듯 보이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입이란 말이죠. 거기는 14만 4천 명 거기도 정해놓고 또 구원 얻는 거 시험도 봐야 되고 시험 볼 때 복장도 맞춰서 제식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9시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거 근데 이제 본부에서도 류광수 목사님 계속 말씀하실 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유대인들의 수준이었는데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생각 바꿔라. 너희들이 생각했던 복의 개념 다 바꿔라.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 그 메시지가 팔복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의 기준을 바꾸는 그 기준부터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과 복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요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말씀 나누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근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공짜로 받은 건데 은혜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초등부 랩런트들이 아까 전에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아무리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다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막 얘기를 한들 애들이 알아듣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점은 뭐가 있냐면 이 아이들의 지적 수준도 있고요. 또 어휘력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100을 얘기한들 아이들이 받아들일 것이 10밖에 없으면 나머지 90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야,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말씀이 너무 속 시원하게 잘 들렸어. 그 누구 기준이에요? 야, 말씀이 기가 막혀.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가 듣기 좋으면 듣기 좋고, 내가 듣기 거북하고 불편하면 안 들려요. 그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나랑 상의 안 하셨다니까요. 혹시 우리들 이런 착각들 많이 하는데요.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깊이 묵상을 해보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만큼 예쁘게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은혜를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은혜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 선물이에요. 알도록 하는 거예요. 뭘요? 복음을요. 복음을 알도록.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내가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구나. 나의 수준과 상관없구나. 나의 조건과 상관없구나. 그래도 무조건 은혜예요. 이게 나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에 내가 요만한 그릇이어서 더 이상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하느냐면 나의 틀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져갈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더 채워서 주시는 은혜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점점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될 때까지 성장통을 겪게 하는 거죠. 그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또 깨어짐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채워지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 깨어짐은요, 아파요. 그래서 싫어요. 하기 싫어한다니까요.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면 좋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 언제일까요? 그냥 어릴 때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가 해주는 빨래,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밥 열심히 먹고 잠 잘 열심히 자고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안 행복해요. 각자의 수준 따라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이 은혜가 맞아요? 은혜라는 것이 고백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의 결론에 뭐가 나왔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야말로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수준보다 좀 낫죠. 왜냐하면 진짜 어린애들은 줘도 싫어해요. 지들한테 필요한 거 줘도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하세요? 무엇에 감사하세요? 무엇에 감사하세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딱 감사 못할 조건들이 자꾸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을 주시는 거, 평안을 주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고 났을 때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먼저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안 해결될 수도 있고 상관없는 수준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난 감사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멘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근데 내가 느껴지는 만큼만 느껴진다니까요. 내가 아는 만큼만 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받게 되냐면 하나님, 나를 넘어서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것, 그거를 보고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사로잡히다.
성령께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은혜에 사로잡히면요, 내가 아닌 내가 돼요. 내 성격이나 내 기질이나 내 수준이나 내 체질로는 절대 할 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잖아요. 근데 나의 수준은 절대 할 수 없는데 사로잡힘 받으면 그게 되어지고 있어요. 이 사로잡힘을 많이 받아보고 많이 받아볼수록 뭐가 되냐, 은혜를 많이 체험할수록, 은혜를 많이 체험해 본 사람일수록 뭐가 되냐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기준에서야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양자 삼은 것이 우와 대단하다 하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캠프 팀원분들 캠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회복하셔야 되느냐? 감사를 회복하세요. 뭘 회복하셔요? 은혜를 회복하세요. 어떤 은혜예요?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요. 나의 수준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캠프 가는데 형편 내고 뭔가 조건이 되고 여건이 돼서 가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캠프 가는 것부터가 은혜라니까요. 근데 이제 은혜인데 가갖고 날씨는 덥지, 음식은 맛없지, 김치가 먹고 싶은데 김치는 없지, 컵라면 땡기지 그러면 감사 나올까요? 감사가 안 나올걸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로잡힘 속에서 그 캠프 현장에 가 있는 건 뭐예요? 감사, 은혜요. 그러니까 이 캠프팀 구성하는 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거 2주를 고민, 이거 지금 2주 이상 기도했어요. 반응들이 딱 예상이 드는 거지. 뭐라고 하실지. 하지만 감사. 이거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은혜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요, 여기만큼 만나면 축복이 없다니까요. 저는 오히려 우리 이현재 전사님 청소년부랑 뭐 좀 해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또 뜯어져서 하니까 어찌됐든 감사. 캠프팀 준비하는데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찬양팀도 준비해야 돼갖고 또 일정도 계약해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정규택 집사님 지금 수고 진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감사. 우리 정규택 집사님이 잘나서 착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우리 정규택 집사님한테 우리 돈 주신 분 있으세요? 교회에서 돈 땡전 한 푼 안 줘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 은혜에 대한 거, 이 감사에 대한 거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나눌게요. 첫 번째, 우리 바꿀 거 있어요. 뭐 바꿔야 되냐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생각은 언제 바뀌느냐? 제가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눈이 펄펄 내리면 다 좋은데 한방눈이 내리면 너무 좋잖아요. 어머 눈 내린다 좋잖아요. 근데 군인들은 싫어해요. 왜요? 쓰레기 내린다 그런다니까요. 무거나 영광아 얼마 안 남았어.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야 이제 똥 내린다 똥 내려. 왜냐?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항상 전시태세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비 오면은 탱크니 자동차니 전술 장비가 못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를 맨날 쓸어야 돼요. 눈이 그칠 때까지. 눈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5시간 눈이 내린다. 그러면 몇 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5시간 동안. 그래서 제설 작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눈이 좋겠어요? 안 좋지. 근데 해가 쨍쨍 내리쬐는 더운 날이다. 우리는 싫잖아요. 근데 군인은 좋아해요. 왜요? 생활관 들어가서 에어컨 켜놓고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좋아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감사가 안 돼.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어려워. 갈등되어지고 문제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신분이 그게 문제되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셨고 다 끝내셨고 다 괜찮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상황이 빌어먹을 상황이어갖고 막 요렇게 불만이 삐쭉삐쭉 나오더라도 따지는 게 이 불만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도대체 왜요? 왜요? 그러면 백날 해봐요. 누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지.
이게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각이요. 오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은혜,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언제 바뀌느냐? 신분이 바뀌면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나의 생각이 문제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 바뀔 수 있어요? 은혜 받을 때만 바뀌어요. 나를 넘어서는 응답을 받을 때만 바뀌어요. 나의 것이 깨어질 때만 바뀌어요. 그게 깨어지지 않고 성장되지 않으면 평생 어린아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지만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 바꿔야 되냐면요. 우리 운명 사주팔자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 운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염려하고요. 불신앙합니다. 이게 체질이에요. 뭐 일이 딱 터지면은 감사해 안 나와요. 뭐부터 나와요? 아 이걸 어쩌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죽겠네. 말부터 단어부터가 다 뭐예요? 불신자 수준이에요. 염려 불신앙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꾸시라니까. 이게 뭔데요? 축복입니다. 따라하세요. 축복. 축복이에요. 축복. 문제는 축복이다 그냥 그렇게 암기하세요. 문제가 일어났다, 축복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요. 세상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수준하고 상관없다니까요. 형편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문제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문제라고 느낄 뿐이지 문제 아니에요. 운명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의 문제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선교 캠프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바꿔야 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느 순간 이런지,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 무슨 은혜 주실까? 지금 무슨 입장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입장이에요? 받는 입장이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뭐 하려고서요? 받으려고서요. 아니,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예배자의 자세는 뭘까요? 드리는 자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바뀌어요. 계속 뭐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내가 딱 말씀드렸을 때 부대끼는 말씀이 나오면 은혜가 안 됐다 그래요. 표현이 그래. 은혜가 안 됐대. 아니 그러면 맨날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초등부가요 강해 설교하거든요. 작년에 창세기 다 끝내고 올해 요한복음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시작할 때 1월, 2월, 3월 1학년 친구들이 10명 올라왔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초등학생 아니에요. 뭐예요? 유치원생이에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은혜 된다고 할까요? 안 은혜 된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근데 불신앙이다 이게 아니라 그거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초등부 1학년부터까지 6학년까지 다 있거든요. 5, 6학년만 있으면 되겠지만 1, 2학년에 맞추려면 또 5, 6학년은 자요. 그럼 걔네들은 놔둬야 되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로. 그러니까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메시지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대뜸 우리는 하는 말이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다락방 성도들 이게 심해요. 다락방 메시지 안 하면 이상하다고 여기에요. 제가 이 깨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대학생 때 주셨다니까요. 숭실대학교 채플 드리는데 1학년 때는요 제가 저 목사님 복음도 안 말하네,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오면서 거의 불신자 돼갖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깨어짐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가 다 체험되니까 그때부터는 채플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걸 저렇게도 설명하지? 야 대박이다.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같이 지기하고 있는 친구들은 못 알아들어. 너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애들이 이상해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캠프팀을, 우리가 캠프 선교 캠프를 가는데 우리 맨날 가본 거 아니잖아요. 처음 가보는 거잖아요. 그럼 모르는 게 많겠어요? 아는 게 많겠어요? 모르는 게 많은 게 당연하지. 안 되는 게 많은 게 당연하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더 많지.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때 와 은혜다 라고 돼야 되는데 우리 체질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요? 저거 왜 저래? 당장 유한생 목사 저거 왜 저래?
저 총무가 왜 저래?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바꾸세요. 우리의 예배 자세를 바꾸세요.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바뀌고 기도가 따라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바뀌는 응답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꾸는 것이 생각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을 얘기하면서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성령께 사로잡힘을 받았을 때만 알아들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버릴 거요. 버릴 거. 이거는 마가복음이죠. 뭘 버려야 되냐면요. 배설물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가 배설물이에요? 세상 거요. 이게 배설물이에요. 이거 다 가지고 있던 전도자 바울이요. 배설물이라 얘기했고 도리어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요것 때문에 슬퍼하고 요것 때문에 환장하고 이러잖아요. 만약에요. 돈 100만 원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돈 100만 원이 24가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오늘 이번 주 말씀을 못 붙잡아도 나는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응답과 은혜가 없어도 나는 그냥 그래요. 이 세상이 돈이 물질이 주인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과소 기반하면은 딱지 날라오는데 뭐네요? 벌금 내잖아요. 과태료 내잖아요. 왜 돈을 뺏어가잖아요. 벌칙했으니까 벌칙으로 돈을 부여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진짜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야 너 기도 일주일 하지 마. 그러면 안 돼요 이래야지. 야 너 예배 참석하지 마. 그러면 안 돼요 이러지. 우리 초정부 애들 말씀 듣다가 야 너 나가 이러면 예 하고 나가요. 신나가지고 나가요. 너 씨 집중 안 하면 오지 마 그러면 예 이런다니까요. 배설물. 내가 세상 것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을 때 그게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또 뭘 버려야 되냐면 우리 과거 버려야 됩니다. 과거. 어떤 과거요? 상처된 과거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 상처가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암덩어리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 뭐가 있어요?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적, 우리의 시스템. 이 시스템이 뭐냐면 체질된 거예요. 동기도 목적도 다 버려야 돼요. 이러면 우리가 뭐 불교냐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거긴 내 기준도, 내 감정도, 내 수준도, 내 말도, 내 불신앙도, 내 체질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 상처 버려야 돼요. 이 과거 상처 어떻게 나오는데요?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모를 수 있어요. 뭐 상처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우리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그 상처.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그거. 아니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그거.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맞는 소리지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맞는 소리지만 남을 죽이는 말이에요. 버려야 됩니다. 그럼 뭐 버려야 되냐면 복음보다 좋은 모든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보다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이 버려져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좋고요. 어떤 사람은 뭐 치장하는 게 좋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좋고요. 어떤 사람은 학식이 좋고요. 다 등등등등등 있는데 복음보다 좋은 거. 내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있는 거. 그럼 그거 어떻게 쉽게 점검할 수 있냐면 없어졌을 때 슬픈 거. 없어졌을 때 슬픈 거. 있을 때 기쁜 거. 그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뭐로 바뀌어야 돼요? 복음으로 해요. 이 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누가복음이죠.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빼앗긴 모든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현장 주셨고 에덴 동산을 비롯한 그 4개의 강의 근원을 주신 것처럼 모든 현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업을 주셨고 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가정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신분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니까 그것이 오히려 저주와 재앙이 되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뭐냐면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본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보좌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이 보좌의 능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 뭐로 찾을 수 있는데요? 말씀으로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찾아야 되는 게 뭐냐? 기도를 찾으세요. 기도를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열쇠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응답 왜 못 받아요? 일단 기도부터 안 하잖아요. 틀린 기도 제목 갖고 기도 안 하면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일단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틀린 기도 제목 갖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바꿔주세요.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회복해야지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근본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뭘 찾아야 될까요? 전도죠, 전도. 근데 이 전도는요, 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하나님 바꿔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고 증인되면 전도는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냐, 대상이 불신자냐, 아니면 우리 교회 식구냐, 아니면 내 자녀냐, 아니면 내 남편이냐, 내 아내냐, 내 가족이냐, 내 친척이냐, 대상만 바뀔 뿐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응답 딱 받으면 증인 된다니까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지? 절대 아멘 안 하지? 공부 성적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니야. 랩런트들아. 사명 가지고 가는 거야. 못 알아듣겠지? 아멘을 절대 안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어요? 내 업을 가지고요. 이건 단순히 돈 많이 버세요가 아닙니다. 세계보고 말씀은 경쟁답 받으셔야죠. 전문성 응답 받으셔야죠. 그거 가지고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누릴 거예요. 요한복음이죠. 뭘 누려야 되냐면 이 회복된 것, 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회복된 것을 누려야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 뭘 주셨는데요? 1, 3, 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3, 9, 3 자 이제 암호문을 쓰기 시작했죠. 3, 9, 3 이걸 어떻게 누리는데요? with 임마누엘 원리스로요. 그 방법이 뭔데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이게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138, 393 위오와 아우얼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단어로 알 게 아니라 내용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삼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삼시대가 뭔데?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393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다 함께 하시지 왜 그걸 굳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나눠서 얘기할까요? 상황에 따라 그 상황 속에서 적용될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거랑 이제 좀 변형해서 질문 드리는 게 이거죠. 하나님이 불신자랑 하나님 자녀 누굴 더 사랑하시느냐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것 같은데 불신자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안 죽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걸 인식을 못할 뿐이고 우리는 인식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이 시스템 되어지죠. 이건 뭐냐면 내가 아니어도 나의 후대들이 똑같은 그 시스템 따라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 캠프팀이 이 캠프, 선교 캠프의 시스템을 새롭게 세우게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음번에 안 가더라도 선교국을 중심으로 저 선교 현장과 소통 속에서 시스템이 세워져서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 전할 거.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뭘 전해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요. 뭘 증언해야 돼요? 뭘 전달해야 돼요? 요거요. 바꾸고 버리고 찾고 누릴 거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말로 한다고 알아들어요?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캠프 팀원분들 뭐 되셔야 되냐면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2030, 2080 시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나는 이때 안 살 것 같은데요. 사세요, 사세요. 2080년도면 우리 변호사장님이 몇 세시죠? 지금부터 한 60년 더 하면 되는데. 근데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지금 간당간당할 것 같아. 저도 간당간당한데 그렇지만 전달해야죠. 전달해야죠. 뭘 전달할 건데요? 언약의 바톤을 내가 가진 이 복음 바톤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죠. 내 후대들에게 전달해야죠. 그 렘넌트들을 지도자 서밋으로 살려야죠. 아마 2030, 2080 시대의 주역이 여기 있는 우리 고등학교 렘넌트들이 되겠죠. 우리 초등학생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캠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갖고 그 세계 선교 현장을 어릴 때 보고 올 수 있다?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저는 외국을 처음 나가본 게 나고야 렘넌트 대회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나가봤다니까요. 촌놈이. 한국이 좋더라고요. 이미 너무 세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너무 좋아. 그때부터 제가 나는 한세구나. 한국과 세계 보고만 한국과 세계 보고 먹으나. 2030, 2080 시대 전달해야죠. 뭘 전달하는데요? 238 또 393.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전달돼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응답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정.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류광선 목사님께서 또 표현하기를 뭐로 표현하셨냐면 CVDIP로 얘기했어요. 요셉이 나의 부인은 요거예요, 나의 아이는 요거예요 라고 얘기 안 합니다. 모세가 나의 씨는 요거예요 안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고 뭐에 쓰임받은 거예요? 세계복음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보실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작품으로 남겼는데 분류를 해보니 이게 분류가 되더라. 그래서 CVDIP로 나누는 것 뿐이지 우리가 CVDIP를 잡아야 되는데 모세는 뭐 알고 잡았겠습니까? 요셉은 꿈 잘 꾼 거고요. 그렇죠? 요셉은 꿈 잘 꾼 거고 이삭은요, 그냥 아빠가 나 죽이려고 그랬는데 순양이 같이 대신 있네. 나 대신에 죽었네. 복음 체험한 거예요. 똑같이 체험한 거라니까요. 요셉이랑 이삭이 다른 거 체험한 게 아니라 언약 체험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세계복음만 체험한 거예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내용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간 그 필리핀 현장 속에서 그 필리핀 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이고, 만나야 될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이요. 뭐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것은 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표현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게 무게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여정을 누가 걸어가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한 팀 돼서 필리핀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응답이죠. 응답입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 필리핀 현장 그냥 가지 마세요. 첫 번째 결론이에요.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말라면 또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막 힘내는데 힘내시지 마세요.
내 힘 내지 마세요. 우리 모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힘내라는 게 아니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은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은혜요, 은혜. 은혜. 오늘 이 녹화된 영상 우리 한 번만 듣고 끝나실 게 아니라 캠프 전에 이제 42일 남았기 때문에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찾아서 캠프 때 이걸 누려서 증인으로 갔다 와야 된다니까요. 꼭 계속 들으세요. 힘을 내라는 게 아니라 힘을 얻으라. 힘을 얻으라. 진짜 힘이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을 하셔요. 그리고 결론 세 번째. 캠프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필리핀 캠프 현장 가는데요. 우리 생각 속에 저기는 우리의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할 현장이다. 그 생각 버리세요. 도움받을 현장 아니에요. 우리가 도움 줄 현장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서 도움 받으면 받았지. 육신의 것 이전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증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흔히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나라만큼 인종차별이 심한 민족이 없대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 인종차별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 동남아 사람들 무지하게 인종차별하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줄은 압니다. 우리 근데 딱 갔을 때 저들이 좀 우리보다 떨어지니까 도와줘야지. 아니에요. 뭘 도와줄 건데요? 그거는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도움은 그들에게 줘야 될 도움은요. 우리 지금 한국 사람이나 저 미국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뭐요? 예수님 몰라서 어둠에 다니는 상태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캠프팀 가서 뭐 도와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 바꾸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에 대한 응답을 빛을 비추는 캠프이기 때문에 이번 선교 캠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모이고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고 버리고 찾고 누리고 전하는 캠프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2달 좀 안 되게 남았기 때문에 우리 실무팀 온라인으로도 계속 모일 거고요. 또 선교사님 모시고 온라인으로 전체 미팅도 한번 할 겁니다. 이렇게 찾아서 응답 받으시고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 이런 기도 제목들 말씀들을 정리하셔서 현장 가셔서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그 증인된 것의 표현이 행복하다. 얼굴이 딱 봐도 뭐가 행복해 보이도록 가서 볼 거예요. 우리 스키프팀원도 얼굴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인도받아가는 우리 캠프팀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캠프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캠프팀 원네스를 막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캠프팀원 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캠프 되게 하시고 바꾸고 버리고 찾고 누리고 전하는 캠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신 것들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그들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 만날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먼저 세게 하여 주옵시며 행복한 사람으로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캠프 현장 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증인으로 행복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좋고 나쁘고 했던 모든 것들 바꾸고 버리고 또 찾고 누리고 전하는 응답 속에 우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필리핀 선교 캠프로 같이 모여서 하나 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캠프 마쳐오는 그 일정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캠프 팀원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나를 넘어서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